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인데, 불꽃 속의 음성이란 제목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진주를 바다의 보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진주는 굴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굴 속에 모래알이 굴러 들어오면 즉각적으로 낙하라는 물질을 생성한다고 합니다. 이 낙하라는 물질이 모래알을 둘러싸기 시작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낙하가 많이 쌓여지고 진주는 더 커지고 아름답고 값진 진주로 만들어져 갑니다. 그런데 모래알이 굴 속에 들어온다고 해서 다 진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굴이 자기에게 들어온 모래알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어떤 굴은 자기에게 들어온 모래알을 그대로 놓아두는데 처음에는 상당히 편안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그 모래알 때문에 그 굴은 병들고 굶어 죽게 됩니다. 한편 어떤 굴은 자기에게 굴러 들어온 돌이 상당히 고통스럽지만 낙하를 생성하여 모래알을 둘러싸기 시작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크고 아름다운 진주를 생산해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도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크고 작은 모래알들이 계속해서 굴러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 고난의 모래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 모습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고통스러운 인생 속에 우리가 아름다운 진주를 생산해내기를 기대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인생의 큰 고난을 경험하면서 미디안 광야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I am nobody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모세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10절에서도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어떤 이유로 찾아오시고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사명을 이루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세를 만나시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만 만나시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우리 모두를 만나시고 부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며 내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고 부르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과 저를 만나주시고 부르신가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를 만나시며 부르십니다. 일상의 삶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어디서 만나고 부르셨는가? 그것은 모세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모세를 만나시고 부르셨습니다. 3장 이제 1절에서 4절을 보시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쳤습니다. 그럴 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모세가 날마다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양무리를 데리고 나가서 일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부르심을 받기 위해서는 산으로 올라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모세는 자기의 일상적인 삶의 현장에서 현재 맡겨진 일을 하고 있을 때에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주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일상적인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 때 주님이 그들을 만나시고 부르셨는가요? 제자들이 산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부르신 경우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일상적인 직업과 삶에 충실할 때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서 만나시고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는 고기 잡는 일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을 때 그를 만나시고 부르셨습니다. 마태는 세관에서 자기의 일, 세리의 일에 직무를 충실하고 있을 때에 그를 만나시고 부르셨습니다. 자기의 일에 불성실하고 나태한 사람을 만나시고 부르신 경우가 없습니다. 공통적인 것은 각기 저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불러주신 사람, 공통적인 것은 각기 저마다 일상적인 삶의 현장에서 충실하게 생활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시고 부르셨습니다. 다윗은 자기 아버지께서 맡겨진 양을 치는 일을 하다가 선지자 사무엘의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았습니다. 또한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님들에게 양식을 전달하러 갔다가 골리앗 장군을 만나서 그를 쓰러뜨리고 놀라운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서 곡식을 타작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양무리를 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모세가 양무리를 데리고 호렙산으로 갔습니다. 호렙산이 어디인가요? 일반적으로 성사학자들은 호렙산과 시내산은 같은 산으로 봅니다. 호렙산은 전체 큰 산맥이고 그 중에 제일 높은 산이 시내산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현재 시내 광야에서 사는 원주민들, 베두인들이죠. 베두인들은 뭐라고 하냐면 시내산을 모세의 산, Moses Mountain이라고 부릅니다. 시내산은 매우 높은 산인데 제가 수년 전에 성지 순례할 때 중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곳에 성 캐트린이라는 수도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1월 말에 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눈이 와서 너무 미끄러워서 시내산의 꼭대기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걸어서 올라갈 힘이 없어서 낙타를 타고 꼭대기까지 가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 부르심을 받은 곳이라고 생각되는 곳을 기념하기 위해서 시내산 기슭에 성 캐트린 수도원이 지어졌습니다. 수도원 안에 들어가면 떨기나무가 있는데 모세가 불 붙는 모습을 보았던 떨기나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날마다 흔하게 보는 떨기나무인데 어느 날 이상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모세가 참 이상하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일상적인 삶의 환경에서 평소와 다르게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느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특별한 느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일상적인 삶의 환경, 평범한 삶의 환경이지만 어떤 비범한 만남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기적인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예배에서는 강하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잡아당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강력하게 삶의 방향을 바꾸라고 도전하신 메시지가 들려옵니다. 평상시에 듣고 알고 있던 성경 말씀인데 어떤 때는 강하게 우리를 향하여 질책하시며 혹은 격려하시며 이끌어주시는 메시지가 들려오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특별한 만남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생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식을 갖고 산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좀 더 민감하게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민감, spiritual sensitivity를 가지고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만나시고 부르시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의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시고 부르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individually, personally 개인적으로 만나시고 부르십니다.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사라지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찌하여 떨기나무가 불에 탔지 않는가를 보러 가까이 갔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4절에 보니까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모세의 이름을 부르시되 반복해서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라고 한 번만 부르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내가 아마 잘못 들었을 수도 있다. 내가 착각할 수도 있을 것이 하면서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반복해서 모세야 모세야 반복해서 부르셨습니다. 부르시면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시면서 부르심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부르실 때 한 번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부르셔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냥 지나치거나 무시하지 않게 배려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실 때에도 한 번만 사무엘아 하지 아니하고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며 반복해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신약성경 사도행전에서 바울을 부르실 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면서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반복해서 부르심으로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부르시는구나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개인적으로 부르시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우리가 그 부르심을 그냥 지나치거나 무시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사울에게 강력한 빛을 비추시면서 만나시고 부르시기 이전에도 여러 번에 걸쳐서 사울을 만나시고 부르셨습니다. 여러 사건들과 메시지를 통해서 만나시고 부르셨을 겁니다. 이것은 사울의 간증에서도 나타납니다. 사울의 간증에서 사도행전 26장에서 내가 소리를 들으니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는 소리를 사울이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여기서 사울아 사울아 반복해서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가시채를 뒷발질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요? 밭을 가는 소가 자신을 통살하기 위해서 달아놓은 가시채, 가시 달린 막대기를 뒷발로 차면 누가 다칩니까? 뒷발로 가시채를 차는 것은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일입니다. 자신을 해치는 행동이에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열성적으로 정의감을 가지고 행동하고 있지만 그것은 너를 상하게 하는 것이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걷는 그 길은 너를 파멸의 길로 하는 길이야. 내 편견이 너를 망치고 있어. 내 고집이 너를 파괴하고 있단 말이야 라는 의미로 말씀하셨던 겁니다. 아마도 사울은 예수님 생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소식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에 가셨을 때 한 번쯤 눈이 마주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행하신 기적의 소식을 여러 번 들었을 겁니다. 또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을 하며 복음을 선포하는 모습을 사도행전에서 기록에 의하면 보았습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용서의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입니다. 이런 사건들은 사울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였습니다. 사울의 양심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흔들렸을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이 과연 하나님 편에 선 것인가를 고민하며 갈등했을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여러 사건과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의 길에서 돌이킬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가는 길에서 주님은 사울을 강력한 빛으로 눈이 보이지 않게 하시면서 충격적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이렇게 강력하고 충격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사울은 비로소 모든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큰 착각에 빠진 사울에게 큰 충격이 필요했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큰 충격과 두려움 속에 우리 세상 사람들이 빠져 있습니다. 어쩌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쩌면 각종 자연 재난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없이 혹은 하나님을 거역하면서도 자신들만의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큰 충격을 허용하신 것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큰 충격이 오기 전에 평상시에 우리를 개인적으로 만나시고 인도하시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현명한 처사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만나시고 부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시고 부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만나시고 부르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함으로 초청하십니다. 거룩함을 향하여 만나시고 부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가 하면서 모세가 다가왔습니다. 이때 5절에 보니까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네가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떨기나무에 붙은 불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상징했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나무가 아니라 떨기나무를 택하여 함께 하셨을까요? 떨기나무는 그 지역에서 특별한 나무가 아닙니다. 그 지방에서 매우 흔하고 천한 나무였습니다. 이 떨기나무는 모세를 상징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했을 것입니다. 떨기나무같이 평범한 모세, 떨기나무처럼 천한 이스라엘 백성들, 천한 떨기나무에도 거룩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사용할 수가 있구나. 그렇다면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 I am nobody인 나 같은 사람에게도 거룩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사용할 수가 있구나. 이러한 강렬한 시청각적인 교훈을 경험하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것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변화시키는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경건한 삶, 거룩함을 기대하시고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집에는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큰 그릇으로 쓰임 받을 수도 있고 그냥 작은 그릇으로 쓰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왜 하나님께서 나를 큰 그릇으로 사용하시지 왜 나를 작은 그릇이 되게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항의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겠느냐? 로마서 9장 이사야서 45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대답이에요. 하나님 나를 큰 그릇으로 만드시지 왜 나를 작은 그릇이 되게 하셨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겠느냐? 이것이 성경의 대답입니다. 큰 그릇과 작은 그릇, 귀한 그릇과 천한 그릇 모두가 다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인이 쓸 수 없는 그릇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저분한 그릇입니다. 주인이 더러운 그릇은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준비가 안 되는 그릇은 안 씁니다. 우리는 먼저 자신이 준비된 그릇이 되도록 경건의 연습을 해야 합니다. 경건의 연습 두 가지 방편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과 성경 말씀을 배우는 훈련입니다. 평상시에 우리의 삶에서 기도하는 것을 배우고 규칙적으로 성경 말씀의 의미를 배움으로 우리 여러분과 저는 모두가 다 준비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 세계가 충격과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과 당혹감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성실한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영적인 민감도, spiritual sensitivity, 이것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